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도 그럴 만한 게 이 모세라는 인물이 여간 보통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모세만큼 누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에 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고, 모세가 시내산에 그 십계명 언약궤를 받으러 갔을 때 시종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나머지 10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을 때에 그렇지 않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저 땅은 우리 땅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그런 그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처음으로 다가옵니다. 뭐냐 하면 요단강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데 이곳이 하필 우기라서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치는 곳입니다. 수백만 명이 물이 흘러 넘치는 이곳을 건너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린아이와 노인들도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에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그 거센 물살, 그 넘쳐 흐르는 물을 건너가는 방법이 너무 황당합니다. 어떠한 때를 기다려서 물이 조금 약할 때 건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너가라입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만 앞에 세우고 그 물살 깊은 곳을 건너가라, 이 말입니다. 미친 짓이죠. 그 거센 물살에 발을 담근다는 것은 자살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호수아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어떻게 백성들에게 명령하는지 한번 볼까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지금요, 상황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뻔히 보고 있어요. 이 뻔히 보고 있는데 저기에 발을 담그면 물이 멈추고 한쪽에 쌓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행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참 엄청난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궤를 맨 자들이 발이 닿기 전에는 물이 철철 흘러 넘치던 강이었는데 그 발이 닿자마자 거짓말같이 마른 땅으로 변한 겁니다. 그 첫 발을 담그는 순간까지가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을지가 상상이 가시나요? 이 말 같지도 않은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이들의 순종이 얼마나 신실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앞에 보이는 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은요, 견고하기로 이름난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러죠. 이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을 부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성문을 부수고 날아오는 화살을 막고 그 높은 담을 타고 올라가서 전투를 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주시는 지혜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군사적인 책략을 내려주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겁니다. 뺑뺑이 돌라고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군대를 데리고 한 바퀴씩 매일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다 돌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백성들이 고함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자살행위죠. 어떤 군대가, 다른 나라 군대가 자신의 성을 돌고 있어요. 완전히 초긴장해서 적군들이 주시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 성을 돌면서 모든 동선이 적군들에게 다 캐치되었을 겁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근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고 있는 그 상황에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나 여기 있으니까 죽여달라, 이 얘기입니다. 죽여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이 명령을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순종하여 다 지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설득도 되지 않는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이 이후에 더 주목할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여리고성과, 이 엄청난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고 연약한 아이성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너무 쉬운 성이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전병력이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2,000~3,000명만 보내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완전한 참패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첫 패배이자 생의 마지막 패배가 바로 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너무나 쉽게 점령할 거라 믿었던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주셨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재물을 보고 탐을 내어서 그것을 자신이 취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순종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도로서 후에 알게 된 여호수아가 그 아간을 찾아내서 그 가족과 함께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에 거짓말같이 아이성이 쉽게 점령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이 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의 법칙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어떻게 궤를 메고 그 엄청난 물살이 있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강건한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어떻게 그 성을 돌고 소리 지르는 것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십니다. 너무나도 점령하기 쉬운 아이성을 점령하기에 3,000명의 군사는 너무나도 적절하고 탁월한 선택이었지만 실패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그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낸 나의 뜻이 움직이고 나의 힘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지금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신앙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정말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이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서 나가죠. 그게 룰이에요. 그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아주 심플하고도 아주 확실한 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룰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를 잃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도저히 이런 것들을 해서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 우선시 된다면 나는 성공하지 못할 텐데 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무슨 이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강을 건너는 방법이 궤를 메고 건너라는 거야. 아니 무슨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돌다가 소리를 지르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겁니다.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계속해서 헷갈리고 고민되어서 때로는 내주기도 했다가 때로는 지켜보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냥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면 너무나 편할 텐데, 그럴듯한 방법을 주시면 될 텐데 계속해서 정석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요? 왜 이런 얼토당토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정복하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여리고가 아니라, 저 아이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대놓고 당신이 우리에게 그 뜻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직장이 여러분들을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성공이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주도하는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삶에 정말로 원하시는,
목숨까지 바쳐서 꼭 이루려고 하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과 평생도록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을 매 순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과들과 그 결과들을 이끌고 올 그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소외당하고 계십니다. 아간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자신의 것을 채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것을 채우는데 힘썼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 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 불순종이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건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을 나태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해봐서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몰라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아내가 외로워도 방치하고 아내가 사랑이 필요한데도 모른 척하고 일단은 성공하고 봐야 되라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아내가 자기 자신을 남편이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 아내를 위하여 내가 산다면요, 그 아내를 사랑하기에 앞장서고 그 아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죠. 여러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계속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문제 앞에 우리 젊은이들이 똑바로 서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면 그 아이성은 하나님 사랑하기에 독이 되는 거고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무엇 때문에 취직을 하고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망각하다 보면, 그렇게 아간처럼 자신의 욕심에 매여 있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아간이 얼마나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지 모릅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이 아간은 우리의 마음속을 휘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이게 하죠. 이게 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은 희생이지 나중에 잘할 수 있잖아.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예배 하루 빠진다고 하나님이 그러실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만하지 않나?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걸 굳이 설교 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이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알 겁니다. 틀렸어요. 아닙니다. 이미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은 단지 예배를 한 번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있거든요. 그걸 본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미안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아내를 내버려 두고 아내를 위해서 성공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도 청년의 때를 겪으면서 녹록치 않은 청년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고 맨날 흐려지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맨날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 시간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 땅에 매여있는 사람 말고 이 땅의 것을 내어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계속 여러분의 이 우선순위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까? 그 아간을 오늘 죽이시기 바랍니다. 미련 없이 죽이시고 본보기로 죽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분명하게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할 일이 많아서 교회가 힘든 게 정말로 아니더라고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일을 해야 하는데 교회가 발목 잡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거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돌아와야 합니다. 진짜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일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 일꾼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작은 실천을 통해서, 작은 결단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결단하거나 내려놓지 못해도 작은 것이라도, 주일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드려보는 연습을 이 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변화하지 않으면 100번, 1000번의 설교도 무익합니다. 내 삶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 증명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걷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제1된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그 어떤 성공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요.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을 빙자한 내 꿈,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이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 내어서 주님을 향한 작은 결단들을 삶 가운데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